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청소하여 주시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믿음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원치 않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애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함께 예배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것을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0장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송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십니다.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두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가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을, 신일주임을, 기타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물질적으로나 또 기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육적으로도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신앙적으로도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어서 믿음 승리,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항상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해적으로 흩어지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는 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세지말이 될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핍박하는 일과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자 되지 말고 신앙 승리자들 다 되어서 생명이 멸류관,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심령이 더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이 되어서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전권대사 등을 뜻하는 말로서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칭 사도라고 그렇게 많이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사도적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가 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 또 우리도 사도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적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 먼저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 권능,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상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봐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일은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증리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내 증인, 여기 내 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증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증인, 사람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계시면 내가 체험할 거 아니야.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의 역사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어떻게 각처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말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 받아서,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일만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도 생기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앞에 우리 2장 46절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기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이 베드로가 3장에 보면은 또 얼마큼 좋은 일이 일어났느냐, 또 보면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면은, 그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리를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냥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
아니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증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고 있는데 감옥에 갔죠. 또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오니 예수님 전하지 마 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너희들 예수님 한 번만 전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 아주 그런 일이 생겨. 이상하죠? 또 7장 59절 보겠습니다. 급기야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혀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8장 1절을 또 볼까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증인 한참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증인 되지 말라고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방해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유대 각처로 흩어지고 직장도 잊어버리고 잃고 재산도 잃고 다 모든 걸 다 잃고 유대 각처로 흩어지고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흩어지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은근히 기대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야망과 욕심대로 성령 충만 받아 그렇게 된다면 성령 충만을 그쪽으로 이용한다면 누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현실은 답안이야. 납득이 안 가. 어려운 일만 계속돼. 그래서 방금 전에 1장 8절 읽은 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세상은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방해만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웃어줄 수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환영해 주나요? 엄청난 방해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는 그들을 못 이겨요. 계속해서 증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있어야 그들을 마귀 방해를 이길 수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을 말씀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며 바꿔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내 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여기 그때여란 말은 오늘 12장이죠. 11장의 내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11장은 어떤 내용이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 교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까지 가세를 하게 돼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더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일이 생겨요. 이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방으로 번져나가고 특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복음 전파, 복음의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때에 사탄 마귀가 헤롯 왕을 움직여서 방해를 하더라가 1절입니다. 세상 왕 헤롯 왕을 들어서 여기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여기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증인되지 못하도록 지금 손을 들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교회 중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본보기로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죠. 그 야고보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야고보가 비참하게 헤로당의 칼에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자, 야고보를 칼에 의해서 참수형을 시키니까 헤로당 악마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이건 악마야, 악마.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3절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관이라.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세상에 사람 죽이는데 기뻐해. 여기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안도했다, 만족했다 그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죽였는데, 오늘날 목사를 죽였는데 기뻐하고 안도하고 환호성을 지른 거야. 이게 사람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마귀 집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 약한 줄 아세요? 마귀가 그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요, 미안하지만 100% 마귀 역사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죽였는데 사람 기뻐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잘못된 정치가들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인기와 여론에 집착해요.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론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이게 왜 헤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참수시키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네? 인기가 올라가네? 그럼 또 죽여야지 하고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무기를 기가 아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잘못되는 걸 기뻐해요. 세상은요, 교회가 잘못되는 걸 환호성을 질러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어때요? 원수가 잘못돼도 불쌍히 마음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령 받으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봐봐요. 시작.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다는 거예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요, 이때요, 몇 번째 잡혔냐? 이때 이 4장 13절 한 번 잡혔고 5장 18절에 벌써 앞부분에 2번이나 감옥에 잡혔었어요. 지금 이렇게 잡히면 벌써 3번째야.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참수시키려고 잡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전하다가 3번씩이나 감옥에 갔어. 그러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 답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주셔요? 마귀 방해를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귀 방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만 마귀 방해가 있고 지금은 마귀 방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요, 더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교묘하게 마귀 방해 역사를 해요. 말 안 해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마귀 방해해서 그걸 이기려면 인간이면 안 돼요. 못 이겨요. 마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못 이겨요. 마귀 힘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것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힘을 주시느냐? 바로 마귀 방해가 있으니까, 마귀 방해가 엄청나니까 그 마귀 방해를 이기라고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가, 방금 전에 그 야고보도 이 죽을 때까지라도 마귀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참수형이 당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야고보를 죽일 때 야고보가 헤로당 앞에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았어. 근데 참수형을 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죽어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소리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당신도 예수님이라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참수형 당한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영원한 승리자로, 저 순교자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가요. 간단하게 나왔지만.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4살에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이때 임신하고 이 유산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려요. 토마스 선교사.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후에 낙심하지 않냐고,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27살 때 우리나라 대동강 있죠. 대동강에 이 셔먼호로 하는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붙잡혀요. 그래서 대동강 양각도 모래사장에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형을 당해서 박충건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하기 전에 지금 묶여서 무릎 꿇고 있는데, 그때 뭐해서 성경을 꺼내면서 예수 천국 그래요. 예수 천국. 근데 박충건이는 이제 예수 천국 그러는데 박충건은 칼로 참수를 시켜요. 그런데 후에 박충건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저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저렇게 예수 천국 하면서 저 책을 줬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동료들 몰래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책,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박충건에 의해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널다리 교회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참수형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마귀 방해도 못 이겼고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 천국 하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주시느냐, 이 말은 또 우리가 왜 인간의 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왜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마귀 방해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방해는요 굉장히 발전적이고 교묘해요. 어제는 이렇게 왔으면 오늘 다른 방법으로 와요. 여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사회로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교묘하고 간교하게 와요. 그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승리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실패자들, 패배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 받아서 그 힘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증이 되는 승리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 부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왜 주시느냐, 두 번째로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자, 예수님의 제자 중 수지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제 베드로까지 순교 당하기 그런 신세가 된, 신세보다도 쉽게 죽음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핵심적인 지도자,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핵심적인 지도자 둘을 잃어버리게 생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를 참승시키고 또 목사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은 목사를 죽이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목사 죽었다 야 하면서 지르고. 여러분 요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댓글 한번 보세요. 댓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 교회 나온 댓글을 보세요. 거기 성경보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한 줄 아세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게 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초대교회 위기가. 자, 위기가 왔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도 죽였는데 우리까지 죽일라. 도망가자. 에? 아이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 야고보도 죽였는데 우리까지 죽어 도망가자.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 갇혔어. 교회는 무슨 얘기야? 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교인이라는 말은 하나로 뭉쳤다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교인이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로 뭉쳐서 전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어려움 당해서 전진할 수 없는, 초대교회 위기가 오고 도저히 신앙 전진할 수 없는 그때에 교회는 신앙의 전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왜 힘을 주시느냐? 전진하라고 주신다.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신앙에 전진하라고 하나로 뭉쳐서, 예배로 뭉치고 기도로 뭉치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뭉쳐서 예배로 전진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말씀으로 전진하라고, 신앙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성령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 전진해야 돼. 전진.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신앙은 자전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전진만 합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전진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전진하란 얘기요. 기도로 전진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발전적이어야 돼요. 예배가 더 발전돼야 되고, 예배가 후퇴하면 안 돼요.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 전진해야 돼요. 영적인 면은 전진만 있는 거예요. 예? 육적인 면은 후패예요. 예? 육적인 면은 전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뭐 나이 들고 가고 뭐 나이도 먹어가는데 어떻게 맨날 젊은 사람처럼 갈 수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전진하라고 힘주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세지말이 될수록 신앙 전진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봐요. 2장 10절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 방해가 엄청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전진하면 전진 못하도록 마귀 방해가 엄청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자, 마귀가 보입니까? 마귀가 안 보여요. 근데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우리를 잡아서 오게 던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에 감동받아서 마귀가 붙잡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마귀가 붙잡은 사람에 의해서 신앙에 전진하는 의로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10일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길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말은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가 신앙에 전진하려면 막한 마귀가 막 역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때에 막 방해가 있고 막 그런 때에 어떻게 되느냐?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 오늘 본문대로 해석하자면 무슨 얘기? 죽도록 충성하라가. 죽더라도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 진행해요, 이 말은요. 환난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영적이면 신앙적이면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해야 돼요. 아멘도 전진하고 예배도 전진하고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승리자를 불쌍히 여기지 신앙의 패배자, 후퇴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기뻐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도 어때요? 맨날 주변에서 낙심만 하고 맨날 이 삐지만 해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집니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얘기야? 죽도록 전진하라는 얘기요. 전진합시다. 죽도록 전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죽도록 전진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전진하지 않으면 바람도 없어요. 방에 바람도 없어. 그러나 전진하면 바람이 더 세지듯이, 달리면 바람이 더 세지듯이 신앙이 전진하면서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핍박과 반대가 있지만 기적의 역사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기적의 역사가 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에 전진하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냐? 우리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죠. 읽어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니라. 기적이 일어나죠.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전진하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시느냐? 바꿔 말하면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느냐? 왜 힘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 방해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 방해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멜레온처럼 변질 또 변질하면서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영안이 열려보세요.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나죠. 모르니까 그러지. 참 광명의 천사로 과정해가지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오거든요. 여러분을 위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막 띄워주는 마귀는 그래요. 마귀 역사가요. 마귀 역사 방해가 막 칼과 창망가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칭찬으로 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마귀 방해가 올 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꼭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진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날마다 돼야 돼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전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까? 신앙은 전진해야 돼요. 이때가 전진할 기회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주저앉으라는 기회가 아니에요. 모르면 안 돼요. 주저앉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오히려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칼을 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히려 더 신앙에 전진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엎드려서 주여 이기가 전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에 전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귀 방해를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 신앙의 전진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받아서 마귀 방해고 이기고 전진해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 마귀 방해를 이기기로 신앙의 전진을 죽기까지 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